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새기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명령하시는 삶,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동체 성결기 131일차 열왕기 하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시편 126편 말씀을 읽게 되지요. 오늘 함께 읽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6장 그리고 이어서 읽게 될 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람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거나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아람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훨씬 초월하여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승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동부에 위치한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 옵니다. 이 아람은 원래 다윗 시대에 다윗의 그 통치 시기에는 힘이 약하여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분열 시기를 틈타해서 다시 한번 힘을 규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해 오죠.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침공해 보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실패하는 작전 속에서 아람 왕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대신들을 불러놓고 작전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요. 혹시나 신복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묻습니다. 그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왕에게 말해준다, 알려준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엘리사를 먼저 없애기로 생각한 것이죠.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내라고 명령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은 이제 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이끌고 도단으로 가라고 하죠. 14절 말씀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람 왕이 밤에 가서 도단 성읍에 가서 에워싸도록 하죠.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아람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밤중에 가서 기습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낮에 가면 엘리사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밤에 남들이 다 잠잘 때에 몰래 가서 그 성읍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으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작전입니까? 낮에 가면 도망갈 수 있고 밤에 가면 도망가지 못할까요? 낮에 가면 들키고 밤에 가면 들키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람의 신하가 말해주기를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낮에 갈지 밤에 갈지 몰랐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작전을 구하면 결국 어리석은 작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해 놓고 자신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말죠.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지만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많은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람의 군사들 다 눈을 멀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저절로 포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적국 깊숙이 들어가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군사들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찾는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결국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도단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마리아까지 눈먼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제 무리들이 눈을 뜨게 되는데 눈 뜨고 보니 적국지인의 수도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 당황한 군사들을 잡아 죽일까 하고 묻습니다. 쳐서 죽일까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참에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사마리아가 아람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고 먹을 것을 물과 떡을 먹게 하고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라고 말합니다. 눈을 가리운 채 19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음식을 주고 다시 아람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왕에게 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람의 군사들을 칼로 쳐 죽였다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음식을 먹게 하고 무사히 돌려보냄으로써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단을 둘러싼 많은 아람의 군사들을 처음에 바라보고 엘리사의 제자가 두려워하였을 때 엘리사가 이 제자에게 말하지요.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년의 눈은 가리워져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지 못하게 하여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에 그의 눈을 열어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하루를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나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군사들로 함께 하셔서 평안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 능력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결코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정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한 날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보내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역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와 늘 곁에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건강히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내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민족에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올 때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